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서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아니면 질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종의 샘플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아주 모범이 된다거나 아니면 훌륭하고 모든 점에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부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아주 굳게 설 때도 있지만 참 연약하여지고 어떤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가 이런 모습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부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전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의 통찰을 안겨주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또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느끼신 점, 깨달으신 점, 또 함께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좀 질문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 이삭을 바친 순종은 그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어떠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전에 알면은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저 이집트의 왕이나 또 아니면 가나안의 족장에게 그 자기가 오빠다 하면서 자기 남매라고 하면서 팔아 넘기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도 했었고 또 양자를 드리거나 또 첩을 들여가지고 후사를 이으려고도 했었고 뭐 모든 것을 다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언약을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해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평생의 그 열매이고 자기 삶의 어떤 이유이며 가치의 결정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왔고 지금 현재 이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지금 한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115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노년의 평생 삶을 살아온 것이고
그 젊은 시절은 사실 단절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던 시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살던 시기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다지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라 했을 때 그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전까지의 삶은 단절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에서 살아온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이 평생의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아왔던 것인데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이삭을 잃는다면은 자기 삶 전체를 지탱해온 어떤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삶 전체가 무의미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던가? 내 이 110평생, 115년 평생 뭐 큰 성취를 거둘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아주 명성을 얻기도 했고 큰 권력을 손에 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지방에서 뭐 그 이집트나 아니면 그 가나안의 족장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등한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재산이나 세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들을 빼앗고 이제 그 지방에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그쪽 그 지방의 그 재산을 다시 다 되찾아준 이런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상당한 군사력을 지휘고 그 당대의 족장의 그 어엿한 한 부족 국가의 그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세력을 과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불어나서 그 롯하고 땅을 나누어 가져야 했을 정도로 아주 큰 부를 일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 그런 모든 세속적인 성취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주님의 그 언약만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언약의 결정체,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자기의 삶 전체가 지금 부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위험 또 그 우려 번민이 아마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 뭐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경을 표현하는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뭐 나의 분신과도 같고 내 삶의 전부와도 같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생명에 대한 사랑 또는 그냥 단순한 가족의 그냥 모성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일 겁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주신 것,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이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치 나의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이 판가름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심경을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또한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자기의 진짜 모든 삶을 갈아 넣어서 바쳐서 얻은 이 한 명의 자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바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브라함을 인신 제사로 바친 것을 요구하셨겠는가? 이삭의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셨겠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에 맞지가 않고 굉장히 잔인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하고 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형식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살인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어떤 시험을 요구하셨겠는가.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그 이삭으로 그 제사를 지내라는 그러한 의미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도록 의도하셨는지 아닌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 때에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것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뭐 이게 자녀를 바치라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희생을 강요하도록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해야 하거든요. 설령 그것이 때로는 그 말씀의 본 의미에 조금 부족하거나 어쩌면 약간은 잘못된 적용인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든지 좀 무리하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적용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중간에 멈추어 주셨습니다. 믿음 자체를 인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끊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삭을 바치도록 시험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자체로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떤 일을 좀 이런 미온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이게 설령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교정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지금 현재 스스로의 정보의 부족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담대하게 확신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굳게 믿고 정말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였고요. 주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큰 순종, 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신의 믿음이 더욱 순전하게 된 거죠.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마치 우상처럼 붙드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진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삭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련이나 좀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또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마음을 이 시험과 순종을 통해서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더욱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잘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순종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친히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예비하시면서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내가 순종한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17절, 18절에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을 번성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교훈을 주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탐심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키우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빚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자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신다,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어서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이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기도 하나님께서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었든 죽었던 자식 부활시켜서
다시 후사를 잇게 하소서. 그런 심정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평생 동안 뭐 어떤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이삭의 삶을 전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복을 내려줄 수도 없죠.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이삭을 나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씨로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 17절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삭을 내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항상 승리하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이런 자식에게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뭐 자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능력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붙들게 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데 주님께 맡길 때 그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더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최고의 복일 겁니다. 가장 소중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바쳤을 때 오히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나보다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그것을 경험을 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도 여한이 없죠.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아마 여한이 없을 겁니다. 이런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까 그 김 선생님께서는 참 고난의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이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참 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게 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더욱더 복 주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격려가 되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점이요. 그 또한 아주 흔들리는 한 인간이었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번민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 가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 15장 부분도 지금 상당히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불안한 지경 가운데에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점이 아브라함에게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롯을 구출하고자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서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지방의 그 재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쪽 지방의 연합군들이 자신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가해 올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좀 잠복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군사력 자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공대를 잘 꾸려가지고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재물과 포로들을 구해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면전으로 만약에 이 세력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포위해서 토벌한다면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 살아남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상황 직후에 이 15장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게 이 문맥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 되고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현실적인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씨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아마 그 80세 가량의 이제 여기 75세에 출발을 해서 여기가 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지 뭐 한 추산을 해보면 한 5년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80세 전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제 나이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자식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을 자신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지정을 해서 후사로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이었습니다. 그 15장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이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 어떤 식으로 대를 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자기에게 실제로 후사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보아서 피가 다른 자기의 종 중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뽑아서 자기의 가문을 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그 번민이 있고 마음에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상황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심경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그 배경이 지금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지금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가? 자신의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맺는 사람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그만큼 불안해하니까 약속을 다시금 주시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신다.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 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불안해하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비슷한 원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기 그 17장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6장 16절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출생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고요. 17장 1절이 99세 때 일어납니다. 요 한 절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계속 장성해서 지금 13세, 14세 그 22장에서 이삭 정도 되는 아주 그 장성한 나이가 되고 뭐 사라를 통한 후사는 계속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스마엘 쪽으로 상당히 갔겠죠. 이제 그 앞에서 여기 하갈이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전해줬을 텐데요. 그때 주셨던 예언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15장이나 12장에 주셨던 예언하고 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뭐 들나귀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라. 이게 처음에 그 언약의 말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은 아니구나.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침묵. 그리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을 지속할 만한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할례는 뭐 오늘날로 치면은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붙들도록 하신 겁니다. 확신이 계속해서 없고 흔들리니까 이 어떤 물질적인 징표를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살게끔 하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세례를 받는다 또는 성찬을 행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좀 어디 세례를 제대로 받겠느냐 또는 성찬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느냐 부끄럽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성찬에 일부러 이번에는 제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성찬을 못 받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성찬에 자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굳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셨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연약하여지고 흔들리고 자꾸 후퇴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는가? 양쪽에서 뭐냐는 말입니다. 후자죠. 우리에게 왜 성찬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니까 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니까 성찬을 주셔서 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격 없으니까 우리가 참 믿음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다시금 나와봐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니까 우리와 다시 성찬을 행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례를 주시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흔들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성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참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이것을 돌이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취한 믿음의 성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과정을 두고 보았을 때, 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믿음에서 연약한데, 나 또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세례와 성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가고 계시는구나.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받았다. 그것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사는, 그 씨앗은 단수로 쓰여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사는 당장은 이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약속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민이 주의 백성이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그것을, 이 교회를 이루도록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많은 민족이죠.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민족이 바로 우리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여러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아는 지식은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또한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붙들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았다는 점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 약속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분명한 지식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약속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그 지식이 더 풍성하고 넘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더 풍성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믿을 수도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 86세에서 99세 사이에 13년 동안 아마 제 짐작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중간에 또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회상하면서 14년 동안 아마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계시의 공백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매주마다 예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를 주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깨달도록 하십니다. 이 성경 자체가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에서 멀어지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 아브라함보다 감사할 이유가 더 크다. 더 분명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성례, 성찬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다. 또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는가?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우리 죽은 뒤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영혼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여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이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종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점에서 이미 부활, 첫째 부활을 이제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다. 새 집으로 덧입는다. 썩지 않을 집으로 덧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육체이고 그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하면은 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기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지금 있는 이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육체가 연속되면서 새로운 몸을 그 위에 덧입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질적으로는 지금 다 분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연속적인 물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미 다 분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아마 원자의 형태로, 분자 또는 원자의 형태로 완전히 분해가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이게 덧입는다는 식으로 이 현재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의 육체로 거듭난다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몸이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몸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좀 남들보다 큰 편이고 상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뭐 연예인 같은 뭐 팔등신에 뭐 이런 아주 이상적인
몸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몸하고 좀 형태가 비슷하지 않아서 좀 스스로 몸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그런데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이 부활의 육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육체와.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는 분해가 되었다가도 어떻게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연속선상에서 온전한 그 새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식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육체적인 연속성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아마 구분이 될 텐데 그러려면 뭔가 그 고유한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언뜻 알아보지 못했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 동산직이냐 이렇게 그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재의 육체와는 아주 다른 어떤 모습이지만 식별이 가능한 무언가가 그 안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육체가 영원으로 이어진다. 어떤 식으로 이어진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연속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 주신 이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좀 긍정하면서 또 귀하게 잘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